요즘 설교하는 것 주제라고 할까요? 그것이 뭐냐면 안정된 심령. 또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그 마음의 심지,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이유는 그가 왜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심령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이 이론 저 이론,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에 매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저게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을 또 만나면 이 일이 옳은 것 같고, 저 일을 만나면 저 일이 옳은 것 같고, 이 이론을 들으면 그 이론이 옳은 것 같고, 저 이론을 만나면 저 이론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항상 마음의 안정을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와도 마음의 안정이 없었던 거죠. 마음의 의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한번 듣자마자 바로 손아귀를 따먹고 남편에게 먹이고 하는 일을 즉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것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심령이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무슨 특질이 있느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굳이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인의 겉모습은 자기가 원하지만은 본래 신앙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그 자체에 대한 능력과 그 영향력은 무시해서 그것은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은 거부하면서 그냥 신앙인의 겉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매번마다 경건에 이르지 못하고 신앙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관한 것들이, 제가 볼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기치는 그러한 이단자는 행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언이라면 예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재림 예수님들이 많고 재림의 날짜로 인하여 사기치는 그 사기꾼들, 그 잘못된 사람들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요,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신앙인들이 있을 때 가짜가 판치기 좋은 거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싫다니까요. 관심도 없다니까요. 천국에 관심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러한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로 유혹하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자정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세계 방송사에서도,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에서도 그날을 생중계했습니다. 근데 불발되었습니다. 우리 이장님 목사님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통 이런 목사님이에요. 10월 28일 12시에 종말이 온다. 그리고 저들 또 회의도 무지하게 했잖아요. 12시가 자정이냐 정오냐. 그리고 불발됐더니 저게 이스라엘 나라의 12시 자정이냐 우리나라의 자정이냐 또 그리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그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해서 다미 선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KBS 뉴스에 나온 것이니까 한번 이 뉴스, KBS 뉴스인지 어디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편집된 건데 우리 그거 6분 25초짜리 우리 동영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방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없어집니다.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거기 때문에 휴고가 일어나면은 그냥 휴고 될 걸 믿습니다. 옆에는 따님인가? 예. 몇 살? 7살입니다. 7살. 휴고가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예수님 공동체. 서문을 향해서 들어선 한국의 철각 황영조 멜사등 들어섰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금년 10월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 바로 시한부 종말로는 올해 10월 28일 예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신심이 깊은 신자는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은 50억 명이 사망하는 대환란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그 올라가는 방면은 못 보죠. 순식간에 모르죠. 또 없어집니다. 카메라 찍어서 나올지도. 이 교회는 누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옷에 이름표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누구시였구나.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휴거가 됐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종말론에 빠져든 어머니가 전 재산을 헌납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장병들이 휴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시한부 종말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청소년의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주창자인 이장님 목사. 검찰 수사 결과 이 목사는 무려 34억여 원을 신도들로부터 걷어들여 개인적으로 쓰고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딱 정말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지셔서 지금까지 왔지. 이장님 목사의 구속은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종말이 더욱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자들이 오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을 태우고 오는 28일에 휴거를 앞두고 만든 유언장입니다. 목사님도 휴거를 당하십니까? 저는 휴거를 안 당하죠. 저는 7년 하나 사역을 합니다. 목사님과 또 목사님 가족들은 휴거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11시 10분 취재팀이 어렵게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할 정도의 찬송 소리와 엄청난 열기가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절규하는 기도 소리. 자정이 가까울수록 강도가 훨씬 강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연기나 뭐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로 쓰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겁니다. 원래 오늘 0.1초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4시까지 24시 지났잖아요. 또 어떤 또 역사가 있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입장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벌써 몇 년 준비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휴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오늘 새벽 0시 5분쯤 이 교회 한 목사는 사기라고 감추며 달려드는 일부 신도와 가족들로부터 얼굴등을 맞고 한때 목사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휴거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목사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힌 교회도 충격 속에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의 교회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휴거가 발생하기 13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빛으로 이 교회로 눈 깜짝할 시간에 옮겨버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의 기적을 기다렸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냥 제가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압니까? 우리 좀 오늘 말씀 들으시고 좀 정말 이상합니다. 그냥 우리 남편들과 잘 사십시오. 딴 남자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수없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며. 딴 여자가 훨씬 좋을 것 같다고요? 그것도 연놈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연놈들이든 다 똑같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너무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좀 설명을 한다면, 이야, 그때 1992년도에 34억이면 지금의 약 5배 정도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이장님 목사님이 갖고 썼어요. 그래갖고 행령과 또 하나 사기죄로 구속이 한 달 전에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 대표 목사님이. 왜 구속이 됐느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거 다 쓸모없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채권 3억 원을 1993년 그 다음에 5월 달에 만기인 채권도 써놨었어요. 그러니까 사기라 이 말이죠. 본인은 아닌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서나 유다서 같은 데 보면 왜 이단자가 나오는지에 관하여 두 가지로 아예 요약해서 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단자가 나온다. 두 번째, 성적 욕망 때문에 이단자가 나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단자 이야기가 나오면 돈과 성이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거예요. 저 때 정말 저랑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 그 다미 선교회에 그 10월 28일 그 책을 갖다 주면서 목사님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왜 주장하는지 어떤 근거인지 한번은 봐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마냥 10분이나 30분 만에 제가 그 책을 읽을 수 있으면 무슨 우스꽝스러운 주장들을 긁어 모았나 라고 해서 제가 읽어볼 거예요. 근데 저 그거 읽으려면은요 2시간에서 4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100% 아닌 걸 그걸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읽었어요. 그리고 관심도 안 가졌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말론 이론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기독교 역사상 10,000건이 넘어요. 10,000건. 10,000건이 넘고 한 번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거죠. 10,000건이 넘고 그들이 그러면은 그것이 틀렸죠. 그럼 교단이나 그 이단 잔체가 해체되지 않아요. 별 희한한 이론을 답해갖고 또다시 지금까지도 있어요. 계속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이론이 지금까지도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아까 여기 말했던 대로 한동안 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만 뭐 별 예언서들이 막 그때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뭐 그렇다. 뭐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다 그렇게 맞았었다. 뭐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종말에 관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에는 감자전이나 부쳐 먹으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자전이나 부쳐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맷돌 가르니까 감자전 부쳐 먹을 때 우리는 그 맷돌이 안 가니까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에는 녹두전이나 부쳐 먹으면 됩니다. 맷돌에 갈수 녹두전 부쳐 드시든 감자전이나 부쳐 드시고 있으면 주님이 되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잘 공중으로 모셔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오늘 제가 아주 잘 가르쳐 드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이단자에게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와서 또 그거 가르쳐 주면 또 배우러 가실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선교사님이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나타나면 그가 뭐 대단하게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함께하는 분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 주께서 보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현재의 여건, 환경, 대상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이에요. 그 일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걸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작업도 중단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거기에 몰두한 것 자체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중간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으로 심령이 안정된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과 방법에 대하여도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화요일 날, 그전 화요일이니까 목, 수, 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거기 성전에 가셨다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을 1장부터 끝에 장까지 신랄하게 욕하고 나무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죠. 거기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에나 들어갈지어다. 이 개인의 자식들아. 뭐 막 그러면서 그 심히 그들을 책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시려고 막 했더니 제자들이 그 성전을 가르치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것은 세상 종말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후로 40년 후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파헤쳐 가지고 싹 무너져 버렸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느냐면 풍문이, 잘못된 풍문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돌과 돌 틈에 금을 넣었다라고 하는 풍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 찾으려고 그걸 다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참 성전이 무너지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1947년도에 다시 또 연합군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의 땅에 세워주기 전까지 1990년을 전 세계에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서러움을 겪는 그러한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이 예수라는 이 죄인에게서는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때린 다음에 놓아주려고 한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냐? 아닙니다. 우리들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전체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죠. 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리고 대에 물을 떠다가 거기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외친 말이 있죠. 무서운 소리입니다.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의 피와 그의 피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하여 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에 대한 예언 성취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1999년 동안 하고 그냥 2000년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전 세계를 19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들의 입도 조심하시고 저주의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축복의 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이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돌아오셔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말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들으셔야지 성경 이외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좌우지간 이 세상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작지만 그래도 재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제 재림 예수님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잘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장사가 잘 안 돼, 이제는 재림 예수님들이.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많이 없어지긴 할 거지만은 좌우지간 오늘 잘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날의 현상이 가짜 예수님이 많이 온다는 거죠. 가짜 선지자가.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저희 교회도 좌우지간 잘 유혹당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있으면 세상 종말일 거라고 막 흉흉한 그 현재의 상황을 틈타가지고 가짜 뉴스를 날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거 끝이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그렇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옛날에 핍박이 더 많았을까요? 지금의 기독교 핍박이 더 많을까요? 갈수록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세상 끝에 관한 내용이 딱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이 세계에다 전파되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대폭 돌아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에. 그렇다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종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대폭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로는 그 시점을 확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더 전파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런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관한 것은 누구든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래야 끝난다라고 하는 때는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는 누구든 확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하튼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은 예수님일 수도 있지.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 그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시라. 오직은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막 죽은 사람을 1000명, 10,000명, 10만 명 막 살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이맘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게 한순간에 오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상이에요. 또 현상이 하나가 우주의 법칙이 파기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별 주워다가 팔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저 별이 다 떨어지면 한 몇 가만이나 될 것 같다고 제가 예측했죠. 저것들 콩알 만한 것들 그거 다 떨어지면은 보이는 것 그거 다 떨어지면 한 2가마면 다 거둘 수 있을 거예요. 운석도 그렇게 비싼데 별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거다 별 떨어지면 주워다가 장사하세요. 별이 지구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제가 어느 정도 큰지 저는 수없이 보고 읽어도 다 잊어버렸으니까 태양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것들 화성, 목성, 달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갖다 태양계라고 그래요. 거기에 별은 하나 있대요. 태양. 본래 과학적으로 별은 자체에서 열을 내고 빛을 낼 수 있는 것을 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것이 좌우시간 몇 개라고 그랬더라? 몇 억 개라더라? 그거 있는 것이 은하계래요. 그런데 은하계가 몇 억 개 있다나 셀 수 없이 있다나 그렇게 많은 것이 우주래요. 별 큰 거 하나는 우리 지구보다 몇 억 배 큰 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파괴돼 버려요. 그런데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찾으러 가고 그러냐고. 방송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기 진짜 예수님 오셨다고. 다 가짜라니까요. 다른데 예수님 오셨다고 소문만 들었다면 가짜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소문을 못 들어야 진짜 예수님이고 갑자기 내가 공중으로 들려가든가 갑자기 모두가 아비규환이 한꺼번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방송이 어디서 내? 우주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그럼 전파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한꺼번에. 베드로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을 모두 함께 같이 봐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나 못 가는 사람이라 한꺼번에 봐요. 우주 모든 것들이 파괴된 다음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했다가 그분이 실제로 심판주를 오는 것을 보면서 모두 탄식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때도 방송이 불가해요.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법칙이 한꺼번에 파괴돼 버렸으니까.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천사를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이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찾아가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오시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모셔가요. 그래서 나팔 불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이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관악산에서 나팔 소리 들렸다고 주님 맞으러 나가면 안 돼요. 나갈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감자 좀 부쳐 먹고 있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신다고. 그냥 나팔 소리 들리든 말든 그냥 감자전이나 부쳐서 드십시오. 요즘은 감자전 철이잖아요. 막 이제 감자 막 이제 수확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감자전. 그런데 감자전을 왜 음식점에서 그렇게 비싸게 팔아요? 그거 감자전만큼
하기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를 갈아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거기는 소금도 아무것도 안 넣어도 제법 맛있어요. 감자전의 독특한 특질입니다. 간도 안 해도 되고 그 미원 넣으면 잘못하면 맛없어져요. 조심하셔서 하여튼 간을 적게 하고 이렇게 찍어 먹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감자전은 아무것도 안 넣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우리 지금부터 주님 오시길 고대하시면 빨리 감자전이나 부쳐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불러가요. 그러면 주님을 오실 때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3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지금 내가 가르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만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류가 없다. 나의 연구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몇 건 이상이 된다고요? 10,000건이 넘는다고요. 10,000건이 다 가짜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때 그들은 하나도 못 믿었잖아요. 홍수전에 노아는 노아라도 알았죠. 노아도 알았는데 그 언제일지 정확히는 잘 몰랐죠.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감자 좀 부쳐 드시라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내일 세상 종말이 올 거니까 지금 가서 사과나무나 심으러 좀 가시고 아니면 텃밭으로 가서 그거나 좀 관리하시고 여자분들은 집에서 감자전이나 부쳐서 남편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전재산 하나님께 바치고,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전재산 하나님께 왜 바쳐? 쓸모없는 건데. 아니 지금 뭐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하나도 말이 안 돼. 거기 아까 그 담일성교회 목사님 뭐라고요? 아니 저는 휴가 안 합니다. 그럼 목사님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도 그냥 이 세상에 살 겁니다. 그 뭐예요? 근데 그날 다 휴가하고 세상 종말 온다고 그건 또 뭐예요? 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잘 안 들으시더라고. 왜냐면은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자꾸 초청해서 설교를 시켜야 되나. 근데 왜 은혜들을 못 받으셔갖고 제가 설교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욕당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뭐 하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그냥 감자전이나 드셔 그냥. 그러면 됩니다. 야, 교회를 왜 오셔? 예수님 오실 건데 그냥 그때는 감자전 부쳐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야 된대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시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서운 경고죠. 예수님이 정한 시각이 아닌 때 오시는 건 정말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 암행어사가 출두할 날을 알려주고 가면은 지금 변사또가 그런 잔치 베풀고 즐기고 있겠습니까? 안 하지. 악인들이 또 그런 정보는 더 빨라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더 잘해요. 선인들보다. 우리 고등학교 때 또 어떤 여자친구가 좌우지간 간음도 하고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하니까 그 학생 때문에 보려고 무엇을 하다가 엉뚱하게 안 그러던 학생들이 모내기철에 다른 집 모시모주로 남녀 같이 갔다.
하필이면 잠을 잤는데 그것이 걸려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탄식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 친구 형님 되신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물을 다 흐렸는데 그거 잡으려고 투망쳤더니 미꾸라지는 빠져나가지고 나가고 딴 것만 걸렸다고. 저는 그게 누구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 말씀하셨는지 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은 정보도 빨라. 그러니 그때를 모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감자전 부쳐 드시고 남편이 텃밭에서 뜯어오는 상추로 맛있게 드실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면서 사셔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무엇을 깨어있고 준비하는 거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이며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며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위선자적인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1979년부터 82년도까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라남도 강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어느 교회가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군인 신분이지만 옆에 있는 이제 방위병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방위병들이 홍하사님 그 교회 그렇고 그런 학생이 있는지 좀 만나서 좀 이렇게 전혀 안 먹혀요. 되지도 않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 우리는 이때 꼭 겸해서 같이 들어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에 있는 내용인데 고린도전서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금 행하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자기에게 처해진 여건, 상황, 역량, 지위, 물질, 외모, 건강 모든 것을 지금 허락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현재 나의 여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으면 제일 많은 것 때문에 제일 적으면 적은 것 때문에 내 건강이 제일 안 좋으면 안 좋은 것 그 여건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방해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학력이 이런데 나의 집안 형편이 이런데 우리 부부관계가 이런데 나의 자녀들이 이런데 부모님이 이런데 또 나는 뭐가 어떤데 우리 교회 상황은 이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데 나의 직장 상황은 어떤데 나의 친구 상황은 어떤데 그것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정말입니다. 내 배우자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런 것도 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유대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또다시 말하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때의 상황대로 그대로 지내라. 바로 재림을 준비하느냐고 학교를 그만두다든가 직장을 그만두다든가 부부 생활을 그만두다든가 가정 생활을 그만둔다든가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요구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굳이 말하면 가짜잖아요. 21절에 아주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한 가지는 덧붙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때에는 종은 자유가 전혀 없으니까 교회를 자유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거 할 수 있거든이지 하지 못할 상황에 가정을 파괴하면서 하는 것은 학교 생활을 파괴하면서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나 파괴하지 않고 정당하게 내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때라면 이용하라. 그래야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그 여건이 형성됐다는 것이 목사님과 교회에 알려지는 사실이 너무 싫은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가려고 예배 시간에 계획 짜느냐고 고민해가지고 계획을 다 짜놔가지고 가족 행사를 다 그때로 한다니까요. 전 그렇게 보여요. 아니라고요? 아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는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천국에 관하여 사모하지도 않으니 사기 쳐봐야 다 시큰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은 잘 안 먹힐 거예요. 제 예측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22절에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예속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또다시 말하죠. 3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이거 좀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한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헤어지지 말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주인이 오시다니까 빨리 결혼하다. 이런 이론에는 사로잡히지 말라. 그것을 우리의 상황을 재림과 연관시키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아무리 제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부터도 그 학생들 그런 신자들에게도 제가 가르쳐 봤는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안 먹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행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갓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경찰이 나와서 나를 단속할까 하나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유롭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갓길 운행하는 사람은 앞에 경찰이 있는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왜 초미의 관심을 가져요? 죄 짓는 것, 그거 딱 예수님 보이는 순간 죄 안 짓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함께 해서 그런 욕에 넘어가지 마시고 한마디를 빠뜨렸는데 옷도 갈아입을 필요 없어요. 목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데 그래도 땀 냄새는 나지 말아야지.
새 옷은 뭐죠? 흰옷 입었는데 저 흰옷 천국에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깨끗이 씻기셔서 세마포 깨끗이 빨아 휘어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입고 준비해? 왠지 모르게 거부감 나잖아요. 그죠? 저만 거부감 나나? 아니 또 저거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안 할까봐 또 겁나. 가뜩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 하는 교회인데 또 안 할까봐 또 겁나. 예,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 섬기면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현재 나와 관계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 대상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보고 사는 것이 주님처럼 그들에게 대하면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임을 25장에 주님이 그래서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세 때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다 누려봅시다. 이런 안정된 심령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다 승리하고 우리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님 다 만나셔서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시체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그 신앙 따라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현재 지금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모시면서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묻혀두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말세를 당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